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뭐 설교 영상이나 또 설교 영상보다는 2부 내용에 대한 조회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2부 때가 더 편한데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다 보니까 또 우리 내부 살림에 대한 얘기들도 가끔 하다 보니까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할 때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합당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은 다음 주 이제 10월 27일 굉장히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슈가 큽니다.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만 집회가 예견되어 있고 이 집회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의 생각은 어떤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는 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인 얘기, 제 개인적인 견해라도 제가 그것을 공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한 바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제가 신뢰하는 교단들이 다 참여합니다. 심지어 고신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동의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취지를 감소시키는 사람 또는 교회가 참여해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중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까 설교할 때도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정치관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보수라고 얘기하면 아 뭐야 목사님 국힘당 소속이야?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국힘당을 지지하냐? 그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0월 27일 집회는 어떻게 보면 법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충돌 빚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그리고 그 결의를 가로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집회는 지지할 만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신사도주의자들도 있죠. 거기에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을 모금해요. 그리고 모금액에 대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의 취지는 존중하고 동의하지만 그 집회에 참여할 이유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니 주일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해야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 이런 입장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상당 부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3주간의 우리의 이 모임은 그 집회의 취지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더 힘써야지만, 결국 오늘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의 성숙과 사회의 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음 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큰 집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회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어떤 정반, 흑백 논리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과 분별해야 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누가 주권자인가라는 내용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제차, 3차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공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 명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다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리나 성경이 응당 이해하게 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생략하거나 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했어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 한다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카운슬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입장과 더불어서 제가 정립한 내용들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정치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미 정치하면은 정당의 입장,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이런 식이 결국 정치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저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이구나 이런 거겠고, 태극기 집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보수당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벌써 그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한 거는 제가 뭐 운동 역학이나 뭐 생리학이나 영양학을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이념 사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중립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고요, 타고난 성정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어떤 신앙의 결을 보면, 저는 신앙의 결에 있어서는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신사도 운동도 해봤고, 은사주의적인 어떤 입장에도 놓여져 봤었고, 개혁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만큼 어쩌면 무지했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완성형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를 늘 깔고 제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적어도 목사로서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저도 제 기질이 있고 제 성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정치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꽤 오래 전부터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이 뭔가를 잘 알았거나 아니면 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팬심 같은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인물들을 논할 때 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 뭐 더 그 전 근대사로 넘어가서 뭐 아브라함 링컨까지 가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팬심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는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의 갈등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진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들이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아니면 설교하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공간에서 또는 SNS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조금 또 다른 입장의 제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냐면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 파당이 이렇게 나뉘면서 신앙의 어떤 굴레보다도 훨씬 더 큰 굴레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념에 의해서 서로가 파당이 나뉘어지고 미워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나에게 최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제가 2013년도부터는 정치적인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한 30명, 40명 이 정도 보시니까 뭐 보셔도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익명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랑 같이 예배 인도했던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또렷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찬양 인도하는 오프닝 멘트에서도 되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늘 만나니까 서로가 되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분하고 저하고 그런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예배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팔로워상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건전한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여러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저는 2013년부터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혹은 느낌으로 또 어떤 성향적인 부분에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죠. 정치 자체가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더럽고 부정할 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는 대전제는 뭐냐면 정사정자의 다스릴 치를 쓰고 있잖아요, 정치가. 그러면 그 다스림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다스림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여기서는 해석이 갈리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신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인본적인, 그래서 사랑 입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늘 해석의 갈래가 조금씩 갈리고 그 조금씩 갈린 것이 더 많은 지경으로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의 대전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 그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 될 때 그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 싸움이 사실은 대전제의 싸움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정치에 대한 가르침이 실종되었고 바른 정치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소견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곳,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도 되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못 얘기하면 결국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금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교회, 그 교회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제가 보수 정치에 대한 지지에 대한 발언을 막 합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진보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진보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를 이전보다 더 리스펙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다수가 지지하고 주장하는 것, 결국 갈등만 더 깊어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릇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됐어요. 일단 몇 가지의 정치관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청교도 정치관입니다. 이 청교도의 정치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죠. 첫째는 개인의 성화이고, 둘째는 언덕 위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곧 사회의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이 청교도의 정치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성화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화의 밑거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성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결국 모여서 언덕 위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즉 사회의 성화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관점, 이게 결국 정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의 어떤 성숙과 변화는 한 사람의 인식과 그 사람의 성숙과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청교도 정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그만큼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군주 시대에 맞물려서 부당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 부당한 지도자들의 어떤 도움과 또 부패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념적인 갈등들 속에서 바르고 건전한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선거인데, 그 선거를 잘못했더니 이 부정부패가 더 오래 지속되더라. 선거를 잘못했더니 이념과 가치의 체계가 무너지더라 라는 것들을 인식했었던, 어떻게 보면 뭐 근현대사 정치, 뭐 중세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사실 이런 어떤 선거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됐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청교도 정치관의 시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떤 길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에 투쟁하라고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문제인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선명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본문,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들을 공유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이미 선제되어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기질들의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칼빈의 정치관을 보면 이제 종교개혁 시절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더 근접한 그때의 우리 개혁 선조들의 어떤 입장들을 바라보면, 기독교 강요 4권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칙령을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경건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도록 하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억압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있는 어떤 그런 집회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위협받지 않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을 거스르고 대항하여서 다른 가치와 이념과 싸워야 되는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이런 집회나 모임도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이미 가장 가까운 실례로 미국만 봐도, 미국의 여러분들 뭐 상원이나 하원의 어떤 그런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영상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최근 뭐 진짜 지난주에 한 것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이념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그냥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어떤 아주 극히 극소수 일부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 굉장히 지대한 양에 있어서 이제는 실제로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보편적인 규범 속에서의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뭐 비성경적인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사회의 그냥 공공의 약속과 규범을 뛰어넘는 수준의 일들이
법제화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미 실현되고 발의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지현 형제가 와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성을 표현할 때 남녀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녀 또는 뭐 바이섹슈얼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LGBT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나를 the other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정의하는 나의 정체성이 나다라는 인식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막 개방되어져 간 입장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투쟁하는데 그 투쟁하는 것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기조와 성향에 따라서 이런 법제와 발의들은 훨씬 더 다양성을 띠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죠. 보수가 가진 이념과 가치가 무조건 좋은 거냐? 당연히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반, 흑백으로 말할 수 없는 논리라고 서두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인식하고 있는 그 정당에 대한 기호와 선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오랜 세월과 역사를 거쳐서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진보라는 것은 물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디로 진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매우 주관적인데 어쨌든 진보하는 것이 더 공익에 우선적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의 견해를 최대한 다 수용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보의 기본적인 기치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수적인 이념과 대립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투쟁해야 될 대상이 국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당연히 이 정권과 싸우려고 하겠죠.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 이 정당과 싸우려고 하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 저는 기독교인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규범의 준수라면,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면 정당의 지지의 입장에 서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힐난할 때 그 힐난의 가치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돼. 그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항하는 거지, 어떤 인물과 사람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을 인신모독하면서 그렇게 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기독교 가치가 가장 끝에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저랑 얘기할 때 유가나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자리에서 유가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의견과 동조하는 입장에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랑 다른 입장이 아니라 내 신앙의 관점에서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입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신앙의 기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나랑 다른 거랑 싸우잖아요, 자꾸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마치 이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있지만 이 책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믿고 신앙하는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위정자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그릇된 위정자의 통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랑 다른 입장에 놓여져 있는 지도자를 최대한 공격해서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의 가치도 그럴싸하게 보존받고 싶고 심지어 그로 인한 어떤 피해나 불이익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정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는 이 칙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포기하기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체제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을 감수하자는 거죠.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것도 감당하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의지가 발휘됐을 때 그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다 지배하세요. 그게 신자든 아니든 간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지와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우리 각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이 느끼는 감정인 거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봤을 때는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칼빈의 정치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정치관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국한돼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왜? 그게 하나님 결정이니까. 각 사람의 섭리를 통해서, 섭리의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 중에 각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세워주신 통치자니까 그 결정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가치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 말고 인간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빚어져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관점과 충돌이 빚었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존경과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거기에 최대한 순응하고 거기서 경험되는 고통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과를 얘기할 때 하필이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었고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냐, 어떤 공공의 다수의 이야기에 침노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해석 중에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견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인정하는 내 신앙의 태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스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됨됨이 혹은 영부인의 어떤 품격이나 됨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하고 굉장히 많은 반문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추종하는 듯이 맹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것이 내 감정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대전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종교개혁 시절의 정치관, 사실 제가 좀 생략했지만 왜냐하면 이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앙과 정치가 훨씬 더 대립각을 크게 이루던 시대잖아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그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왔었고, 그럼 그 사람들 다 변절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순응했다는 거? 투쟁하고 싸웠어야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준행하는 말씀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자, 이후에 제세례파의 정치관과 인본주의의 유물론적 정치관을 살펴보면 제세례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통으로 분류하지 않는 그런 이단 사조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떨치던 시절에 이런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 왜? 국가의 정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제세례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잔재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제세례파의 이 입장이 상당 시간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으로 잔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생물학적으로 중립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바르게 발현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죄악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요. 힘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중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신본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니까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개혁 선조들이 바라보는 정치관과는 다른, 사실은 죄세례파의 어떤 정치관을 물려받은 것 같은 되게 희한한 거죠. 신앙은 굉장히 개혁 신앙을 사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죄세례파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건 역시도 잘못된 전제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본주의의 전제는 우연과 진화의 주권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어떤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정치적인 해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반합의 갈등, 쉽게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자면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갈등을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결과, 그게 정치의 진보다, 이것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레볼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의 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공화주의 국가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화 정치의 어떤 그런 원형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다수의 정당이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소위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정권의 변화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반문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여전히 어느 한편에 서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정반합의 갈등의 논리로 진보한다고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국정감사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그것만 봐도 진보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정말 각 당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이다. 그럼 법사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사위원으로서의 한 인물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그 가치 너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누가 뭐 변호사야, 또 검사야, 의사야, 그러면 내가 막 그 사람들을 추앙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레제 같은 어떤 그런 리스펙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품격 있는 대화를 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야. 이런 기본적인 그런 전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라고. 여기서 이 공방이 품격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도 품격도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다르겠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의 어떤 그런 위원들이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사람 표정만 봐도 재수없어. 보수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저 사람 나오기만 해도 난 너무 싫어.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누가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한 말을 하고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갈등,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컨플릭트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진보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다고. 근데 그 후퇴의 원인이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뭐 인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메시아 아젠다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모든 포커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희생양 프로젝트예요. 그럼 희생양 프로젝트와 이 메시아 아젠다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양 프로젝트라는 것은 공과를 논해서 이 일의 책임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복잡한 상황과 여러 다수의 상황들이 결부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인재도 있고, 또는 실질적인 사고와 원인이 규명되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희생양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대통령이 다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다 잘못한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목사님 때문이지. 항상 우리는 희생양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 희생양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유가 없다고. 근데 여론이 예수님을 죽여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살아났어요? 예? 예수님 대신에 누가 살아났어요?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본주의의 어떤 이 유물론적인 정치관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유물론적인 정치관과 어느 것 하나 함께 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항상 개인보다는 전체를 항상 앞세워요. 전체, 다수. 그래서 그들은 다수의 안전과 행복과 평화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희생양 프로젝트는 심리적인 언어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고, 메시아 아젠다와 함께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프레임 밖에서 성경적인 대전제를 가지고 현상과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그 정반합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얘기 뭐 알겠고요. 그럼 결론은 어쨌든 우리 선거할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몇 번 뽑으실 거예요? 만약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선거에 참여할 텐데, 그러면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누구 찍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항상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게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또 유행처럼 나왔던 표현들이 뭐냐면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하죠. 누가 만드는 표현인지 당연히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차악이라는 건 없어요. 차악이라는 건 없다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중에 누가 더 선한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는 심판주가 아닌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언론에 나오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차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는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어떤 그런 다음 주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집회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리스펙하는 교단이 다 참여했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모임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접목하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거기서 얘기하는 좌로나 우가 뭡니까?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것을 우리가 외주를 타듯이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진리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좌파야, 너 우파야, 그런 선명한 얘기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레임들 자꾸 벗어내야 돼요. 자, 이제 기독교와 가정에 대해서 좀 확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을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입장을 정립하시는 과정일 테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뛰어넘은 제 어떤 사견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틀에서 누가 주권자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두 번째, 기독교와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역시 이 책이. 여러분, 우리가 되게 보수적인 어떤 성경관, 기독교 세계관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개혁신앙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도 여러분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진보적인 가치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충돌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제도, 가정, 교회, 국가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항상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력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한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그림에서 하나하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사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체계, 아이들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숙한다는 건, 저는 늘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수적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가 떠났어도 저는 그것이 부흥의 감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런 어려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를 고민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간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한번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국가에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국가는 교회의 확장판이다. 우리 개인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성숙의 모판이 되는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몸소 행해야 될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은혜들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 허물어지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그 책임을 희생양에다가 두고 싶어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거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게 대통령 때문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능력의 권한이 그만큼 큽니까?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는 소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그 수준만큼, 법만큼 그 안에서 저축도 하고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지도 모르지만 카드 쓰고 있잖아요. 대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기여한 겁니다. 어떤 희생양에다가 둘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 국가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건 가정이거든요. 지금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얘기하는 건 저출산이죠. 근데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부모들은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공공기관에 쉽게 의탁하고 자신은 편리와 문화적 즐거움과 사회적 자아 성취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의 교육을 받는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좋은 성적을 조기부터 거둬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돼요. 그거면 장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유대관계, 예의범절, 기본적인 가치, 또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지나치게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맡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왔더니 가정이 함께 신앙해야 될 그 질서를 허물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분리해 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분리는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라고. 기독교 성장학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앞에 기독교만 붙였지 사실은 성장학인데, 그 성장학이 회사의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구조 속에서 착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급속도로 수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수고하는 것이니까 그 수고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하자. 옛날에는 다 부모 자식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교회가 어딨어 요즘에. 그 예배가 되겠어? 애 울고 막 그렇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그 예배 되겠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 애가 무슨 교육을 받는지. 그게 교회의 당연한 질서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공동체 예배 같이 드리고 2부 교리교육 시간에 따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집에 가서 확인하십니까?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디렉션을 드리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 꼭 해드려라, 그리고 확인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전제는 가정에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아이의 변화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성숙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게 교회일 뿐이죠. 대부분의 책임과 대부분의 성장의 동력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게 다 허물어졌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됐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사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대가 있을까?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가정의 존재 목적을 인간적인 행복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각자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각자 좋은 거. 그러니까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대화나 교제가 없죠. 각자 자기 방에 가서 게임할 거 게임하고, 핸드폰 볼 거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볼 거 드라마 보고, 노터치. 나는 이 시간 쉬는 시간, 내 개인 시간.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크면 그때부터는 또 너네들은 너희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우리도 아니야 난 나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거나 같이 말씀을 공유하거나 같이 신앙적인 교제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얘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하는지, 얘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가정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의 인간적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럼 뭘 우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통치되는가? 누가 주권자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연이 아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건 거지. 그동안은 오케이 알았어. 뭐 그렇게 시행착오 겪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하는 길로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길로 오지 않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히려 이것을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뿐이거든요. 공교육을 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도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 우리한테는. 제 아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랑 30분인가 1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따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네. 네, 그래요, 정말. 대부분 자녀들이랑 같이 보내거나 각자의 어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지만 제 아내는 그런 시간도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그 사람의 삶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 학교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됩니까? 저는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시점에 공교육을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이 아이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보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의 당위성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다수나 세상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응당 이걸 해야지라는 것은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로 바라보지 않는 거라. 그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축구 교실을 보낸다. 축구 교실 왜 보내냐는 거예요. 글쎄요. 이러면 축구 교실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구 교실에 보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그 뜻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함축된 또 생략된 그런 부분 정도로만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독하셨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 속에 정립된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여전히 의문에 남는 것들, 또 여전히 내가 동의하기 불편한 것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동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할 텐데, 지난주와 또 다른 조가 편성이 됐고, 그 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런 기대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렸지만 어쩌면 이 질문이 굉장히 파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적으로 진보일 수 있습니까? 보수적 정치관과 진보적 정치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각각의 정치관이 가진 목표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정치도 성장하는 거라는 그 기초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보수적 정치관은 무엇이냐? 도대체 보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스터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적 정치관, 진보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취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영역이 영역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할 구체적인 결심을 한 가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의 대답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첨예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나중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내용과 견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그런 우리 개인의 견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